여러분, 내가 살아내려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취미로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예상 밖으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심지어 평신도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조직 신학을 평신도가 알아도 그건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앙 생활은 공부가 아니라 삶입니다. 기도는 내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인 겁니다. 예배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변론만 되게 되면, 토론만 되게 되면 그 사람 망칩니다. 머리만 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정말 목회하면서 부지기수로 그런 사람들 봅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얼마나 맞으면 책까지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그렇게 성경을 알아도 살아내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자신의 교만을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문란만 일으키며 변론만 일으키며 끝납니다.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론의 도구가 아니라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야죠.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바뀌어야죠.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소욕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서져야죠. 기도가 뚫려야죠. 예배의 은혜가 부어져야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성경 연구와 공부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한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리만 만족시키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디모데서가 얘기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 거 변론만 일으킨 거 하지 마라. 넌 이것을 피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넌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만 봤어요. 하나님을 닮음이라고 영어 성경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게으른 목사인데 처음으로 헬라어로 봤어요. 이거를 경건이 뭔가. 그랬더니 이 예배와 관계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세베오라고 하는 말인데 예배하다, 공경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경건이 나왔어요.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편한 게 훨씬 좋습니다. 교회 11시 예배에 나오는 거 압니다. 근데 나오기 싫어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인간 본성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추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어디 앉게 되면 내가 제일 편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옆에 장애인 아저씨가 서 계신 것이 안 보이는 게 우리들입니다. 지하철 타려고 보면 딱 열면은 빈자리가 보이지 옆에 80 먹은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앉은 다음에 보이는 게 그게 우리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신경 못 쓰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간 본성은 경건을 추구하는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에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에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뻘거벗고 레슬링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지미니지움이라고 하는 그 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되는 그 단어 지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할 때 팬티 한 장 안 걸치고 홀라당 벗고 레슬링을 했거든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고대 올림픽입니다.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 하는 모습을 봤어요? 3분 정도 그레코로마뇽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옷을 입고 하지만 마이크 3분 이렇게 레슬링 하고 난 다음에 마이크 대서 인터뷰하면요. 그렇게 일평생 운동한 그 사람도 이래요. 그게 연단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 자신도요. 목사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엎어져 자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목사인데 갈등이 돼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우리 안에 연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연단은 은혜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연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생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경건의 연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손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그래 난 연단을 받아야 돼. 나 이대로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순종이고 연단입니다.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걸어가고 훈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순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 그 영상을 보면서 즐겨보는 그 채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 숲속이나 뭐 저기 쓰레기장 같은데 버려진 자동차, 자전거 또 공구들 이렇게 다 녹슨 거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다 청소하고 녹 다 닦아 가지고 새 자동차 만드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유혹인데 저한테. 여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죠? 남자들은 그거 좋아하는데.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쓰레기장에서 두동강남 칼을 이 사람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완전히 녹슬어 가지고 나무 짝대기인지 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를 꺼내 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일단 털어내고 쇠브러시로 다 닦은 다음에 액체로 그렇게 닦으니까 약간 쇠빛이 나요. 그다음에 이게 끊어진 이 부분을 녹여가지고 붙인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요 다시 새 칼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 짝대기 속에 부러진 칼이 있었는데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그게 나무 짝대기인지 쇠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건 분명히 녹슬었지만 쇠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쇠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건 태어날 때부터 쇠인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안 것처럼 그 갈라진 깨어진 그 칼은 처음부터 쇠로 된 칼이었던 것이죠. 녹슬었지만 10,000원짜리를 말이에요. 막 구기잖아요. 여러분 그 구겨진 10,000원 가지고 새우깡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겨져도 그 10,000원짜리니까. 거기다 침을 탁탁 뱉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딱 닦아내고 난 다음에 그거 10,000원짜리 주면 약간 지저분해도 그거 새우깡으로 바꿔줘요. 새우깡 많이 살 수 있어요. 요즘 새우깡 얼마죠? 1,500원. 네. 1,500원. 한 8개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7개 정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떨 때는 좀 타락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크리스천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락한 거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가 없는 사람이 타락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녹이 막 스른 거죠.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그런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숲을 뒤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무 작대기인지 쇠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 쇠를 찾았어요. 그래서 부러진 그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로 닦아내는 거예요. 액체로 닦아내요. 성령으로 닦듯이. 그리고 불에다가 집어넣어요. 아프지만. 내가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아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잘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진짜 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는데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고통은 고통이 결론이 아니라 축복이 결론인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동굴하고요 터널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깜깜한 데로 들어가는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동굴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뚫린 동굴을 통해서 그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동굴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이 골짜기를 지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연단하고 불로 지지지만 그것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부러진 쇠가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파요. 여러분, 경건의 연단은 아파요.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건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깊숙이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들이고 손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결코 즐거운 시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녹슨칼이 종잇장도 벨 수 있고 심지어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명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녹슨 삶을 닦아내시고 다시 연결시키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내세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졸립고 피곤하지만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걸 통해서 연단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편하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는 안 가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게요. 그 사람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지금 굉장히 아플 거예요. 당신 때문에. 연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여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의 어떤 삶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군가 참아낼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플 거를요 여러분들이 가져오세요. 그 여러분들이 아프세요. 대신 아프세요. 근데 그건 정말 아름다운 아픔일 거예요.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저도 참 부끄러워요. 아마 요즘에는 이 애들이 커가지고 저한테 그런 협박을 해요. 아빠 설교를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안 살면 다 잃어버릴 거래. 막 이런 협박하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애들한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윤설이가 저한테 참 교훈이 된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제가 윤설아 나도 좀 운동 좀 가르쳐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절박함이 없으면 안 가르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나보고 운동하냐고. 운동하지, 유산소 운동. 아빠 그 운동이 아니라 걷는 거예요. 운동이 먼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더 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신앙 인격의 연단에다 적용시켜 볼게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내다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다 조금만 더 하면 죽겠다고 생각할 때까지 가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받으신 두 분, 그게 뭔지 아시죠? 이러다 진짜 내가 과로로 쓰러지겠다, 거기까지 가는 게 그게 훈련이래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자아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정욕은요, 그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없어져요. 그러나 아름다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여러분 붙드실 거예요.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겨진 10,000원짜리라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10,000원짜리예요. 깨어진 칼이에요? 녹슬었어요? 그래도 칼이에요. 나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그분이 닦아내실 거예요. 그분이 다시 연단시킬 거예요. 거기에 맡기세요. 아프지만 시간을 내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드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드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리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세요. 이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욕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녹슨 칼이고 부러진 칼이지만 여러분 쇠예요. 쇠.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해서 아름다운 복음이 되세요. 동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터널 통과하는 거지. 아름답게 나올 거예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죄의 시인자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보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하는 은혜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시간 정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방종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 것들을 끊고 경건의 연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겨진 10,000원짜리가 혹시 이 안에 있고 깨어진 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닦아내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리트릿 들어갑니다. 진짜 리트릿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절하게 쉼을 갖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지난 학기보다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 속에 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공동의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환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